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2020년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고 첫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종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감염되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라고 누워있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영성의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마음이었을지라도 올해에는 새 희망을 갖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되새기며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작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에도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반주자들을 보내주셔서 반주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작년 예산의 99%를 채우게 하셨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선교주일인데 한 해 동안 우리의 선교지에 선교비가 빠지지 않고 보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수고와 정성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걸어가시는데 주님이 인신 줄도 모르고 걸어가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올 한 해 주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섬길 수 있도록 첫 주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52주 달려갈 때 우리 앞에 때로는
풀무불, 때로는 사자불, 숱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없잖아 있을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영성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 헌금 드리고 건축 헌금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금년에 정말 물질 생활 잘해서 정말 다들 하나님께도 부유하고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들 다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지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큰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주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장학금 받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 생활, 캠퍼스 생활 또 잘하게 하시고 건강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신년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52주 달려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귀한 예물 드리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모든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물, 또 성탄 예물 또 이렇게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속에도 큰 은혜를 더하시고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구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감사 속에 하나님께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차고 넘치고 또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축복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안에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주신 것 또 10회를 9회를 드리는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바로 우리가 물질 생활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 더 많이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1년 동안도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시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겸 선교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52주 열심히 달려나가시고 우리 선교주일인데 바깥에 보시면 게시판에 선교에 관련된 게시물이 하나 붙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도 한 선교지 이렇게 선택을 했고 한 장로님도 한 선택을 하셨는데 부담되지 않는 그런 곳들인데 우리 가정이 이번에 여기를 한번 좀 지목해서 하고 싶다 하면 거기다 이름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십시일반 하시면 나가서 후원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개척교회든 단체든 등이 금년에도 다 섬길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직분자가 나왔는데 물질로, 기도로, 예배로
1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헌금 봉투가 준비가 됐습니다. 새로운 헌금 봉투를 잘 사용하시고 쓰시기를 바라고요. 재정당회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나는 오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라 변동사항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좀 모이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전도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일은 청년 조예은 양이 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섬겨주실 분들 있으시면 게시판에 미리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집사의 우리 박경희 성도를 우리 서리 집사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변옥자 우리 권사님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 다니엘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 대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까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밝으니까 이 후배 동료 선배님들이 고맙소, 건강하소, 반갑소, 만나고 싶소, 보고 싶소.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무슨 소외인가 봐요. 그래서 좀 재밌는 글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2021년도 작년에는 많이 힘들고 암울하고 어떻게 사나 힘들었던 그런 한 1년이었는데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크고 비밀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1년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인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라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과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 살인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것으로 인류 세계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12장서부터 창세기 12장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민등록 1번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하나는 국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국민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법이 제정됐어요. 주권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백성들이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눠주게 되지요. 영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형성되는 모든 것이 구성이 됐어요.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나라에는 아직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네들이 속이는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사무엘상 하는 사울과 다윗과 이런 왕들 두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린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상하까지 왔어. 그럼 열왕기 상하는 어떤 책이냐? 열왕기 상 1장에서 15장까지는 솔로몬과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서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아합과 그 아합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긴 장을 할애하면서 나옵니다. 중간중간엔 남쪽 유다 왕들도 나오는데 그 배경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서 17장서부터 열왕기하서 끝에까지는 무슨 이야기냐? 감을 잡으셨을 텐데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망하는 이야기. 열왕기 상하가 끝났어요. 망하는 이야기. 제가 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 내용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달 동안은 이 영성에 대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다니엘의 영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려면 열왕기 하서를 읽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서가 연결이 돼요. 다니엘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남쪽 유다 18대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셨습니까? 다니엘서 보게 되면 남쪽 18대 왕 여호야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 아닙니까? 이때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그 남쪽 유다가.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열왕기하 24장 1절에도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는, 여기는 굉장히 덥네요. 남쪽 유다는 이제 BC 586년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끌려간 때는 언제냐면 605년도입니다. BC 605년. 이집트와 신바벨론과의 2차 갈그미스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605년도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586년도에 망하는데, 망하기 19년 전에 이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을 아시면 좋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언제 누구한테 망하느냐? 마지막 왕이 호세아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이 17장 6절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서 참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다시 말해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을 건너뛰면서 최고 공직에서 약 70년을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많이 요즘에 이제 읽으면서 궁금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도 포로지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쓰셨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음식으로, 바벨론 끌려갔을 때 음식으로 괴롭혔죠. 그것을 통과했어요. 새 친구들을 불문풀 속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이번엔 꿈을 해몽해가지고 높은 자리로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시기질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바사 제국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은 끝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이제 생기냐면 30일 동안은 왕 외에 사람이나 신인 누구한테도 뭐 하지 말라. 기도나 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디로 던지겠다고?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잘 되는 것, 포로 신분이 잘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10절을 보면, 10절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나 잡아가시오. 나 죽이시오. 여러분 그러면 창문이라도 닫지. 안 그렇습니까? 창문 닫고 커튼 닫고 그럼 모를 거 아니에요.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바사 제국까지 와가지고 종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빼앗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니엘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까?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 한 달만 참으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그거 한 달 못 참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뭐 따르겠습니까? 왕을 거부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좀 함정을 파놓은 것인데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다니엘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격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우리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보실 때 이 다니엘은 총리, 세상의 총리로 사는 사람 보질 않았어요. 뭐로 봤냐면 그는 영적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봤어요. 다시 말해서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포로 신분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영성의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다니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모든 위기와 위협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첫 해는 아멘을 해야지. 중간에 안 했지라도. 이 다니엘은 이 위기와 위협과 함정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라도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활짝 열어놓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배짱 있게.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냐? 무릎 꿇는 영성입니다. 무릎 꿇는 영성이에요. 무슨 영성이라고요? 무릎 꿇는 영성. 다니엘의 영성은 다른 거 없어요. 무릎 꿇는 영성입니다. 오늘 2021년도 출발하시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비위원으로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21년도는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영성을 갖고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위기와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럼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저 망설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늘 그래 왔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많이 힘드셨죠?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특히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와라 가라, 일주일에 한 번 와라, 두 번 와라,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제 주변에 후배 목사님이 무증상 확진자로 지난 크리스마스 날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폐쇄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대구의 큰 교회. 작년 기도 중에 우리 성도들 뭐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확진자 한 분도 없이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물질의 압박이 와도 신체의 위협이 와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성이에요. 영성.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건 내가 예수 제일 괜히 믿나?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데? 하면서 하소연하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꽉 붙들어 세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제국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국이. 다니엘은 지금 자기 유대 땅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딘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을 잡아가지고 저쪽이겠다 해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향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원당 서문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태영 집사님 눈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원당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네, 다들 각자 위치에서. 다니엘은 굉장한 거예요. 초집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집중했다는 거. 그거 통해서 이분 참 대단한 분이구나. 창문까지
꽁꽁 걸어 잠그고 해야 될 텐데 활짝 열어. 아마 불까지 확 켜놨을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분들은요,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예요. 어인이 찍히든 뭐하든 뭐 당당한 거예요. 잡아가려면 잡아가. 멋쟁입니다. 멋쟁이.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감시병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이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 참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소에 어인이 찍혔지 않습니까? 하나서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니엘에게 불리합니다. 불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그거고 나는 누구한테 집중하겠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그 며칠 지나서 작년이지, 성경 문제집을 사가지고 성경을 제 나름대로 풀어봤어요. 목사지만 풀어봤어요. 성적을 이야기해야 되나. 제 점수가요, 권태복 집사님 몇 점 정도 나왔을까? 100점이 안 나오고요. 100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80점도 안 되더라고요. 이 문제가 많이 어렵더라. 이 문제가 어려워요. 숫자 같은 거 하면 뭐 다 우리가 설교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냥 성경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이름들, 이런 거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사전 찾아서 알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길 참 잘했구나. 틀린 거는 체크해놨다가 다시 한번 보고 시험 보면 그것도 맞아요. 계속 해야 되겠다. 계속 해야 되겠다. 제시 30억 해봤어요. 제 방에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뭐 말씀을 보든지, 뭐 무릎을 꿇든지, 뭐 서적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릎 꿇는 영성이 있을 때 누가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랬는데, 사자를 동원하셔 사자의 입을 딱 벌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니엘을 쭉 보신 다음에 야, 참 대단하구나. 굴 속에 던졌거든요. 가만 놔두면 죽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나라 왕이 참 대단해요. 다니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줬어. 밤새서 잠도 안 자고 금식기도 합니다. 왕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 금식합니다. 잠도 안 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올라와라. 올라왔는데 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누가 움직여 주셨어요? 하나님 움직여. 여러분의 사업 어디에 뭐 같은 그 종의 그 업종이 생겼다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회사 직장에. 왜요? 확진자가 바로 직전에 어디 갔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요? 우리 건강의 문제요? 어떻게 우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내가 무릎 꿇는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런 놈들이 있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려. 그놈들이 그냥 뼈까지 다 그냥 사자 밥이 돼버렸어.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다니엘처럼 위기와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니엘은 포로 신분인데 이러려고 나를 포로로 끌려왔어 오겠습니까? 빨리 죽이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를 바벨론 제국 또 이 바사 제국까지 두 제국을 걸쳐서 70여 년 동안의 고위 공직자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그가 무릎 꿇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그를 점점 잘 되게 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보호하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이라고 위기 위협이 없을까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부든 우리의 건강이든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만큼 합시다. 첫 주일 무릎 꿇는 영성은 여러분 우리가 가집시다.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잠은 자자는 매일같이 잠은 매일 자는 거, 밥도 매일 먹지 않습니까? 옷도 매일 입지 않습니까? 세수도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괜찮아. 새벽 기도도 괜찮아.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 작전 기도도 괜찮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 힘들면 집에서 원당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늘 하던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하나 굳어지면서 내 영성이 됐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보시고 움직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다니엘 포로 신분이었지만 많은 위협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초집중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릎 꿇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친히 움직여 주시고 다니엘을 힘들게 했던 자들을 다 처리시키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릎 꿇는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금년 1년은 무릎으로 승부하고 무릎으로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업도 잘 되고 번창하고 직장도 튼튼해지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해외 지방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도 복되고 우리 파송 선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개척교회 선교단체 모두 다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르기에 충만하시는 정이 다니엘의 영성, 무릎 꿇는 영성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은혜 속에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물질과 온 생업에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